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종착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고 듣고 따르는 삶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들을 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사실 돌의 색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가슴의 색이란 말과 똑같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들을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경우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과 그들에게 닥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저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말씀을 무시했을 때 각종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의 나라가 망하고 마침내 너희가 노예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다.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저주하는 또 저주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죠. 우리에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온화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랑과 온유하는 거리가 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너희 정말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야. 너희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 말 안 듣기만 해봐. 내가 정말 끝을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 정말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사예요. 그건 한쪽 발이 썩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절단해야겠죠. 왜 절단해요? 그 발을 썩은 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온몸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썩은 발을 절단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의사가 정말 환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건가요? 아니요. 의사가 이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절단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까?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왜 이렇게 매를 들길 원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혼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떠러지 위에서 고개하듯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외치겠죠. 그리고 그런데 왜 올라갔냐고 화를 내겠죠. 그리고 분노하겠죠. 여러분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두는 게 부모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정말 말려야 되는 거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안타까운 점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이렇게 경고를 해서라도 우리도 하여금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해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함이 낳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절망 가운데 거주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고3인데 요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겠네요. 네, 너무 좋기도 한데 얘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공부를 이렇게 막 하다가 얘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막 화를 내더래. 너 왜 엄마한테 화를 내? 그랬더니 막 엄마, 아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놀 때 뭐 했냐고. 나를 혼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공부시켰어야지. 엄마 왜 이렇게 나를 가만히 뒀냐고. 공부 안 시켜 그만 뒀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1, 2학년 때 1, 2학년 때 놀지 말고 공부할 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까지 하는 거죠. 엄마는 왜 내가 1, 2학년 때 놀 때 가만히 뒀냐?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야, 가만히 있긴 내가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참 그 아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들에게 잔소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온갖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을까? 온갖 이렇게 저주를 섞인 말들,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아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렇게 엄마가 잔소리해도 들은 척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잔소리 안 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막 저주하고 너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모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 있을 때 하나님께 짧게라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우리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